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는 게 또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준비한 제목이 맏 아들의 형제들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에 더 큰 확신이 생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확신을 가지고 살길 바라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제 성경절인데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정말 충만하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내 자신이? 근데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충만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런 생각 많이 갖거든요.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사랑도 부족한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필요하고 뭘 찾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알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한 14년 전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만 표현했는데 이 서울 충무로에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누가 봐도 되게 허름한 옷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노숙인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통장이 50억이 있는 그런 노숙자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50억 부자 노숙인.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되게 큰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기를 몇 번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이분이 이제 못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왜 노숙자가 됐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은 티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이 생활이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근데 이분한테는 뭐가 없죠? 사실은 없는 게 없어요. 한 통장에 50억 정도가 있으면은 당연히 당장 내가 살 집을 살 수 있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도 그거를 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고 싶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돈이 만약에 나에게 한 50억, 100억 정도가 있는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근데 이분의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남은 여생을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아니 돈이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통장에 50억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그 영적 통장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건요 이 노숙자와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지혜와 이 의로움과 제가 이렇게 쳐놨죠. 거룩함과 구속함. 이게 하나의 세트로 다 있는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빈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50억을 가진 노숙인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 가졌다고. 근데 왜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냐고. 자, 이 성경절 주제 성경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죠? 형제 중에 맏아들. 예수님이 독생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독생자는 그냥 뭐죠? 혼자잖아요. 외아들이잖아, 혼자. 근데 맏아들은 혼자인가요? 아니죠. 다른 형제들이 있어야지만 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불렀다는 것은요.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을 계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원래 꿈이 뭐였겠어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두가 정말 하늘나라 함께하는 대가족 형제가 형제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족 중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요. 감사하십니까? 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25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었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기 위하도록 결정되었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글인 것 같아요. 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하려고 깜짝 놀란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다 아시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오직 나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된 하나의 사랑의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동사를 볼 때마다 이 전부 뭐죠? 현재 진행형인가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 구절에서는 과거형이라는 단어를 쓸까? 좀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데 거기 돈을 이제 송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버튼을 누르고 돈을 보내는 순간 상대방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송금이 완료됐다는 그 메시지가 딱 뜹니다. 왜 그러죠? 이미 처리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스템 상에는 이미 처리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화가 그렇습니다. 이미 처리됐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미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결과는요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은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바라보신다.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신다. 이거를 볼 때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구나. 네, 우리가 어떤 기분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뭐 좋아도요.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나빠도 여전히 구원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어도 못해도 내 기도가 부족해도 네,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에요, 죄인. 예,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이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정말 나는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에게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혔다는 게 그것도 선언하셨어요. 의롭다고. 예. 참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은요. 단지 내 감정과 컨디션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분명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언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00년이 흘러도요. 그 전이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는 그 선언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을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내 삶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나는 아직 추상적으로 느껴질까? 네, 그게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는 걸로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왜 그거를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못 느끼냐?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회사 대표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대표님이 참 정말 대단했던 게 고졸 출신의 개발자였어요. 고졸 출신의 개발자인데 그 특허를 한 27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월등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느 날 자기 자리를 가 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예, 통보도 안 하고 내쫓았습니다. 예, 너무 잘하니까 일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위기 의식을 이 사장이 더 느끼게 되면 직원을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구나. 근데 그랬는데 어쨌든 나왔는데도 그 회사는 그분이 이 특허를 낸 27개 때문에 매출이 1000억까지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매년마다 굉장히 급속도로 2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그런데도 이 대표님하고 같이 1대1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연말 대회든 뭘 하죠?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1대1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회사 상황이 참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급여를 못 줄 수도 있어. 예, 성장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 매출이 2배씩 뛰고 있는데도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예, 직원들을 챙겨주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상황이 참 말이 됩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됐다고, 그것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매일매일 불안할까요? 하루만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정말 2배, 10배씩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연봉 협상처럼 영적인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무한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요, 영적인 통장에 이미 충만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고 쓰지 못하는 건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대표님이 그 성장하는 회사를 계속 현실을 부인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여전히 불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것을 쓰지 못할까? 끈에 쓰지 못할까? 한번 이 성경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안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요, 참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내 체면도 있고요, 내 감정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 자아가 너무 두꺼워서 그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향기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그 자아라는 뚜껑이 너무 두꺼워서 그 향기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뚜껑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제가 계속 반복했죠. 저번 주도. 내가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내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를 보면서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고난이 왜 오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겁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나라는 그 두꺼운 자아를 깨서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그 향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케 됨은 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불길이 찌꺼기를 태워버리도록 허락하신다. 쓸모없는 것을 귀한 것으로 분리시키고 순수한 금속이 빛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불에서 다른 불로 옮기시며 우리를 참된 가치를 시험하신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견디지 못한다면 환난에 대해 어떻게 하겠는가? 번역이나 역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 교만, 이기심이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불로 시험하시고 모든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성도님들, 이게 바로 진짜 고난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았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 고난 이후로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까? 가까워진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고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 순수한 금으로 빚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순물이 이 금덩어리에 섞여 있으면은 그냥 두시겠어요? 예?
불 속에 넣어서 정말 그 찌꺼기를 태우고 순수한 금만 남게 하시겠죠. 우리의 그 자아를 보면 이 자아 속에 가진 그 거짓이나 교만이나 거짓말, 이기심, 욕심 이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더 밝게 빛나게 하려고. 근데 그 불을요 그냥 내두는 게 아니라 한 불에서 한 불로 옮긴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한 번의 불로 태워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첫 번째 고난이 딱 임하면은 어떻죠? 깨닫잖아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깨닫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고난이 오면서 내가 바뀝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오면서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네. 이것을 보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참된 가치로 점점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작은 불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번영의 때도요, 역경의 때도 우리의 그 마음의 찌꺼기는요 여전히 드러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태우고 정결케 합니다. 왜 그렇죠? 왜?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더 빛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참 이게 방법을 모르겠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 뭔가요? 자족이란 말을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자족한다는 말이 만족한다. 이 지금의 내 이 상황에서도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배웠노니, 배웠노니. 자족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면요, 그것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수업을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8장 31절 3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죠? 이거 잘 알죠? 감옥에서 썼죠.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참 이 말이 와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저는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이게 위로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요, 확신처럼 들렸어요. 확신.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확신. 내가 가장 힘든 내 상황에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야.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32절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게 증거를 말했어요. 증거. 하나님이 내 편이란 증거가 뭐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한번 쉽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이미 줬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더 작은 것을 안 줄까요? 작은 것을 더 소중한 걸 줬는데 그 작은 것도 주지 않을까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 삶의 걱정 중에 하나인 그걸 해결 안 해주실까요? 직장 걱정 해결 안 될까요? 당연히 해결해 주죠. 건강 걱정 해결 안 될까요? 해결해 주시죠. 인간관계,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 안 해주실까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가장 큰 걸 주셨는데 그 작은 거는 해결됩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딸들의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속량하신 분께서는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서 와닿는 말이 감정보다는 행동이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죽음을 면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량하신 그 행동.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그 우리를 위해 행동으로 사랑하셨다. 어떤 행동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행동. 로마서 제가 8장 32절에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어서. 이게 사실 감동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들아 좀 고생 좀 해줘. 십자가에 못 박혀줄 수 있겠니? 그런 게 아니죠. 신적인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까? 행동으로 사랑했어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죽음까지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행동이에요. 저는요, 이 행동을 기억할 때마다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행동을 보여준 그 행동을 생각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작게 구할 때가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도새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상상하는 그 한계보다도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요, 성도님들 딱 하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크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독생자를 주신 그분은 내 편이시다. 그분은 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이 확신이 차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더 달라집니다. 네, 여기 그 오늘을 위한 실천 선언인데, 그 제가 말한 설교에 대해서 한 요점으로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는 계획되어 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내가 기분이 어땠든 내 컨디션이 어땠든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드러냄이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깨어뜨리는 사랑의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제가 큰 거를 주면 작은 거를 주지 못할까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는 그분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인데 내가 두려울까요? 내 삶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안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 않을까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아무리 고난을 겪고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요. 내 그런 문제의 삶이 나를 지치게 해도요.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뭐라 그러죠?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면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배웁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랑의 행동, 십자가에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머리 숙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불태워 주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모든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